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봄이 오는가 싶더니 또 꽃샘추위로 싸늘한 기온이 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고 따뜻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혹시 차가운 분이 계시는지 잡을 수 있는 분만 잡으셔야 돼요. 괜히 딴 사람 잡지 마시고. 우리가 따뜻함을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내고 이번 주 이렇게 부활주일 이후에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40여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또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믿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40여일 동안 앉아 계시지 않고 40여일 동안 그대로 계시지 않고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또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던 두 제자를 만나주십니다.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셨어요. 또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 가운데 누가 빠졌어요? 도마가 빠진 걸 알고 도마가 있을 때 또 찾아가 주셨어요. 또 갈릴리에서 7명의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또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이 눈으로 보고 직접 느끼기를 원하셨어요. 손으로 만지기를 원했고 또 대화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을 느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제자들로 밝히 알고 믿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이제 예수님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물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때가 드디어 때입니까? 이때가 드디어 우리가 등극할 때입니까? 하고 물어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독이시고 그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 권한이 있으니 너희가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물을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무 유명하고 너무 자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사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비슷하게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여러분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자 훈련하거나 어떤 훈련을 하든지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우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붙잡고 있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전하신 말씀이라고 붙잡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얼마나 또 더 중요하냐면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선교학 수업을 들었어요. 선교학 수업을 듣는데 선교학 교수님이 임경철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한 학기 내내 이 말씀만 갖고 수업을 하셨어요. 한 학기 내내. 네.
정말로 힘들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거나 훈련을 시키거나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외우도록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대사명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대사명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여러분 앞에 섰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하라고 제가 설교할 것 같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설교를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셨네요. 지금까지. 제가 전도하라는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주의를 보내고 우리가 전도하자 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전도하도록 독려할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사명을 들었던 이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는 얼마나 많이 전도하라, 선교하라는 메시지가 있을까 하고 그 자료들을 좀 찾아가지고 제가 설교하는데 좀 풍성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신서들을 로마서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록의 말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검색도 해봤어요. 전도 딱 쳐봤어요.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전도라는 말이. 서신서에만 무려 5번 나옵니다. 꼴랑 5번. 그 전도라는 말도 그냥 전도하라는 권유의 말로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전도자의 모습으로의 그냥 명사처럼 사용되는 그냥 그런 모습으로 전도라는 말이 5번 나오고요. 선교라는 말은 몇 번 나올까요? 오늘 저하고 함께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준비하셔서 우리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 나가시는데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나가시는데 성경 안에 선교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여러분 제가 전도를 설교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전도합시다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사명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도하라는 말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전도하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해. 제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한 말을 내가 해야 되나? 전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뭔가 잘못됐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의문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설교 제목 1순위로 꽂으라면 주제 1순위라면 뭐가 있을까요? 전도하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는 왕들이 많아요. 왕들이. 어떤 왕이 많아요? 전도왕. 여러분 잘 아시네요. 전도왕이 많아요. 전도왕 제가 검색해봤어요. 전도왕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가. 요즘은 조금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있을 때만 해도 막 간증 집회를 주로 전도왕들이 많이 다녔어요. 전도 집회에서 100명 갖고는 전도왕이 좀 안 되고 몇백 명 되면은 막 전도왕이라 그래가지고 전국 교회에서 초청해서 막 전도왕들을 모셔다가 전도 집회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전도왕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줌마 전도왕도 있었고요. 유명한 전도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전도법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전도법 기억나는 전도법 있으세요? 전도하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전도법을 우리가 들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수없이 많은 전도법이 있고 선교 단체들마다 전도하는 법이 있고 101 전도법, 505 전도법, 굿모닝 전도법, 또 보니까 낙타 전도법. 여러분 제가 살던 그 고향 전라남도 순천에는 유명한 전도왕이 한 분이 있었는데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혹시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물면 안 노는 진돗개 전도. 진돗개 전도법 있었고요. 고구마 전도법도 있었고요. 기가 막힌 전도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한 번도 안 해요. 전도를 이렇게 해라. 전도해야 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봄이 오는가 싶더니 또 꽃샘추위로 싸늘한 기온이 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고 따뜻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혹시 차가운 분이 계시는지 잡을 수 있는 분만 잡으셔야 돼요. 괜히 딴 사람 잡지 마시고. 우리가 따뜻함을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내고 이번 주 이렇게 부활주일 이후에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40여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또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믿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40여일 동안 앉아 계시지 않고 40여일 동안 그대로 계시지 않고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또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던 두 제자를 만나주십니다.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셨어요. 또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 가운데 누가 빠졌어요? 도마가 빠진 걸 알고 도마가 있을 때 또 찾아가 주셨어요. 또 갈릴리에서 7명의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또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이 눈으로 보고 직접 느끼기를 원하셨어요. 손으로 만지기를 원했고 또 대화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을 느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제자들로 밝히 알고 믿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이제 예수님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물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때가 드디어 때입니까? 이때가 드디어 우리가 등극할 때입니까? 하고 물어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독이시고 그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 권한이 있으니 너희가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물을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무 유명하고 너무 자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사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비슷하게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여러분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자 훈련하거나 어떤 훈련을 하든지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우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붙잡고 있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전하신 말씀이라고 붙잡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얼마나 또 더 중요하냐면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선교학 수업을 들었어요. 선교학 수업을 듣는데 선교학 교수님이 임경철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한 학기 내내 이 말씀만 갖고 수업을 하셨어요. 한 학기 내내. 네.
정말로 힘들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거나 훈련을 시키거나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외우도록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대사명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대사명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여러분 앞에 섰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하라고 제가 설교할 것 같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설교를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셨네요. 지금까지. 제가 전도하라는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주의를 보내고 우리가 전도하자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전도하도록 독려할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사명을 들었던, 이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는 얼마나 많이 전도하라, 선교하라는 메시지가 있을까 하고 그 자료들을 좀 찾아가지고 제가 설교하는데 좀 풍성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신서들을 로마서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록의 말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검색도 해봤어요. 전도 딱 쳐봤어요.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전도라는 말이. 서신서에만 무려 5번 나옵니다. 꼴랑 5번. 그 전도라는 말도 그냥 전도하라는 권위의 말로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전도자의 모습으로의 그냥 명사처럼 사용되는 그냥 그런 모습으로 전도라는 말이 5번 나오고요. 선교라는 말은 몇 번 나올까요? 오늘 저하고 함께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준비하셔서 우리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 나가시는데,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나가시는데 성경 안에 선교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여러분, 제가 전도를 설교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전도합시다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사명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도하라는 말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전도하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해. 제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한 말을 내가 해야 되나? 전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뭔가 잘못됐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의문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설교 제목 1순위로 꽂으라면, 주제 1순위라면 뭐가 있을까요? 전도하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는 왕들이 많아요. 왕들이. 어떤 왕이 많아요? 전도왕. 여러분 잘 아시네요. 전도왕이 많아요. 전도왕 제가 검색해봤어요. 전도왕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가. 요즘은 조금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있을 때만 해도 막 간증 집회를 주로 전도왕들이 많이 다녔었어요. 전도 집회에서 100명 갖고는 전도왕이 좀 안 되고, 몇백 명 되면은 막 전도왕이라 그래가지고 전국 교회에서 초청해서 막 전도왕들을 모셔다가 전도 집회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전도왕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줌마 전도왕도 있었고요. 유명한 전도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전도법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전도법, 기억나는 전도법이 있으세요? 전도하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전도법을 우리가 들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수없이 많은 전도법이 있고, 선교 단체들마다 전도하는 법이 있고, 101 전도법, 505 전도법, 굿모닝 전도법, 또 보니까 낙타 전도법. 여러분, 제가 살던 그 고향 전라남도 순천에는 유명한 전도왕이 한 분이 있었는데,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혹시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물면 안 노는 진돗개 전도왕. 진돗개 전도법이 있었고요. 고구마 전도법도 있었고요. 기가 막힌 전도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한 번도 안 해요. 전도를 이렇게 해라. 전도해야 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봄이 오는가 싶더니 또 꽃샘추위로 싸늘한 기온이 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고 따뜻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혹시 차가운 분이 계시는지 잡을 수 있는 분만 잡으셔야 돼요. 괜히 딴 사람 잡지 마시고. 우리가 따뜻함을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고 이번 주 이렇게 부활주일 이후에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40여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또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믿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40여일 동안 앉아 계시지 않고 40여일 동안 그대로 계시지 않고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또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던 두 제자를 만나주십니다.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셨어요. 또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 가운데 누가 빠졌어요? 도마가 빠진 걸 알고 도마가 있을 때 또 찾아가 주셨어요. 또 갈릴리에서 7명의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또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이 눈으로 보고 직접 느끼기를 원하셨어요. 손으로 만지기를 원했고 또 대화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을 느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제자들로 밝히 알고 믿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이제 예수님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물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때가 드디어 때입니까? 이때가 드디어 우리가 등극할 때입니까? 하고 물어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독이시고 그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 권한이 있으니 너희가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물을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무 유명하고 너무 자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사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비슷하게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여러분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자 훈련하거나 어떤 훈련을 하든지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우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붙잡고 있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전하신 말씀이라고 붙잡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얼마나 또 더 중요하냐면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선교학 수업을 들었어요. 선교학 수업을 듣는데 선교학 교수님이 임경철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한 학기 내내 이 말씀만 갖고 수업을 하셨어요. 한 학기 내내. 네.
정말로 힘들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거나 훈련을 시키거나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외우도록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대사명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대사명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여러분 앞에 섰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제가 설교할 것 같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설교를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셨네요. 지금까지. 제가 전도하라는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주의를 보내고 우리가 전도하자 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전도하도록 독려할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사명을 들었던 이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는 얼마나 많이 전도하라, 선교하라는 메시지가 있을까 하고 그 자료들을 좀 찾아가지고 제가 설교하는데 좀 풍성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신서들을 로마서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록의 말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검색도 해봤어요. 전도 딱 쳐봤어요.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전도라는 말이. 서신서에만 무려 5번 나옵니다. 꼴랑 5번. 그 전도라는 말도 그냥 전도하라는 권위의 말로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전도자의 모습으로의 그냥 명사처럼 사용되는 그냥 그런 모습으로 전도라는 말이 5번 나오고요. 선교라는 말은 몇 번 나올까요? 오늘 저하고 함께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준비하셔서 우리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 나가시는데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나가시는데 성경 안에 선교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여러분 제가 전도를 설교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전도합시다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사명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도하라는 말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전도하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해. 제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한 말을 내가 해야 되나? 전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뭔가 잘못됐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의문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설교 제목 1순위로 꽂으라면 주제 1순위라면 뭐가 있을까요? 전도하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는 왕들이 많아요. 왕들이. 어떤 왕이 많아요? 전도왕. 여러분 잘 아시네요. 전도왕이 많아요. 전도왕 제가 검색해봤어요. 전도왕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가. 요즘은 조금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있을 때만 해도 막 간증 집회를 주로 전도왕들이 많이 다녔어요. 전도 집회에서 100명 갖고는 전도왕이 좀 안 되고 몇백 명 되면은 막 전도왕이라 그래가지고 전국 교회에서 초청해서 막 전도왕들을 모셔다가 전도 집회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전도왕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줌마 전도왕도 있었고요. 유명한 전도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전도법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전도법 기억나는 전도법 있으세요? 전도하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전도법을 우리가 들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수없이 많은 전도법이 있고 선교 단체들마다 전도하는 법이 있고 101 전도법, 505 전도법, 굿모닝 전도법, 또 보니까 낙타 전도법. 여러분 제가 살던 그 고향 전라남도 순천에는 유명한 전도왕이 한 분이 있었는데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혹시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물면 안 노는 진돗개 전도왕. 진돗개 전도법 있었고요. 고구마 전도법도 있었고요. 기가 막힌 전도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한 번도 안 해요. 전도를 이렇게 해라. 전도해야 된다. 아멘. 아멘.